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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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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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루를 승리하시며 지내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를 종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복음, 제5복음서, 구원의 책, 그렇게 많이 불려진 것은 그만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핍박을 받아 톱에 두동강이로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선교의 귀한 사명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전 700년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이라고 하는 3인칭 주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이 땅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도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아무리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들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눈을 감겨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사단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분명한 메시아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한 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것은 장차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보면서 풍채도 별로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나 학벌, 문벌, 또한 재산과 권력, 겉으로 나타난 것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전능하심과 은혜의 충만함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 멸시를 당하게 될 것, 그것을 예언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갈대와 주먹으로 침뱉으며 주먹으로 쳤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채찍으로 잔인하게 내려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지나가는 백성들조차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다 버리신 것인데, 우리들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들, 우리들은 부모님들을 참 귀중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사는 가족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도 대신 겪으셨는데,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찔리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증거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속의 아름다운 은총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또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양은 성품이 참 온순하기는 하지만 약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양의 눈은 근시해서 자기 주변만 볼 줄 알지 멀리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온 길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이 이제 공격해 올 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결국에 죄악의 올무에서 이제 건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죄를 스스로 깨닫지도 고치지도 못하여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고난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죄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와 에베네셀 선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에베네셀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적으로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몸이 연약한 분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로다.